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보시면 모압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쪽의 땅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요단 동쪽의 땅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은 그 당시에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발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왕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두려움에 빠지고 혼자 야단이 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두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이 위험을 대비하겠다고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데 미디안 족속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언자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계획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밤은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그 민족을 저주할지 말지를 알려주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모압 왕의 사신들이 발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십볼의 아들 모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한 나라를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좀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능력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귀도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예를 들면 고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 여러분, 이런 발람은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마음에 두고 싶어서, 발람을 자기 인생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 발람 같은 예언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압 왕 발락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 바로 코앞까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떠오르면서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려고 난리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암몬, 에돔을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암몬 왕이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고 혼자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이 모압 왕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하여 일하는 악한 영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쑥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데,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난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선지자는 내가 그 두려움을 벗겨주겠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점쟁이고 주술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존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날 것이고, 힘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두려움이 떠날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두려움이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려움을 물리쳐 보려고 세상에 거짓 것을 가져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